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이비 종교 또 유사 종교의 심리 조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주쯤이면 좀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 이게 종교와 비슷하다. 근데 사이비 비슷해. 그러나 아닌 게 사이비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이제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한 5가지 정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1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1 원리는 이제 이 정보량의 입력을 정보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과잉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최소로 정보를 주던가 해서 이 만나는 사람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다른 데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을 하면서 이 정보량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량을 입력되는 정보량을 조절하면서 어떤 상태를 만드냐? 이제 정신적인 시야 협착 상태를 만들어서 터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점만 보게 만든다. 빛만. 그래서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듣지 말아라. 저거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고 이것만 봐라 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앞으로 가게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정보가 차단이 되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만 보는 이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량을 이렇게 이제 조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잦은 만남, 그다음에 폐쇄된 공동체에서 제한된 사람만 만남으로 정보를 조절하면서 정신적인 시야 협착 상태를 만들어서 터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도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누구나 거기에 다 노출이 되어져 있구나.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2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자, 1 원리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뇌를 지치게 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빼앗는다. 이제 이 원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 원리에서 뇌를 지치게 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빼앗는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게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번역을 해놨는데 제 말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과연 어떤 것과 뇌를 지치게 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같아요. 제2 원리에 들어있는 원리는
정보 처리 무중력 상태로 만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면 좋고 이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정보가 들어오면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를 무중력하게, 그러니까 어디 기준점이 없게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무중력 상태로 만드는 게 제2 원리, 뇌를 지치게 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빼앗는 거죠. 사람이 이제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또 본인이 상태가 좋을 때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이제 3원리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전 단계가 제2 원리, 뇌를 지치게 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이제 빼앗게 되는 거죠. 정보 처리를 무중력하게,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가치들이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무중력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체적인 판단을 내 스스로 하는 주체적 판단이 중지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체적인 게 빠지니까 수동적이 되고 기계적으로 어떤 정보에, 특정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굉장히 여기에선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저항력을 빼앗고 판단력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어떤 걸 넣든지 간에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니까 팍팍팍 흡수가 될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눈 패턴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저항력 박탈, 판단력 박탈하는 작업 중에 뭐 교묘하고 우아한 작업을 한다. 근데 그거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학습, 아니면 뭐 자기 개발, 이건 어떤 수련이야, 그리고 이거는 진리를 탐구하는 거야 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명목을 목적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나 강의를 해서 거기에 집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친구들이 왔잖아요. 아멘 천사팀이 왔잖아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그렇게 되는데 올바른 가치관도 아니고 사람을 현혹하는 곳에 부모님이 넘어가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정신적인 판단력 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세뇌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저도 이 아이들을 또 세뇌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성경 갖고 왔어? 성경 앞에 딱 꺼내놔야지. 오케이. 보이게. 뒤에 있는 어른들이 보시기에 딱 꺼내놔. 자, 경화랑 종원이도 딱 갖고 왔으니까 딱 꺼내놓고, 주원이, 주아, 연우, 승우, 선우, 윤재. 윤재 갖고 왔어? 윤재 거기 앞에다 딱 꺼내놔. 그렇지.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는 거야. 됐어. 네. 그러니까 요 이제 상황.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런 뭐 집회나 아니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근데 대신 이게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네버 엔딩 스케줄로 빡빡 돌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은 사람이 이제 아주 상실을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피곤한 상태로 이제 몰고 가서 혼란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장기간 이런 거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기능이 약화되고, 주체적인 판단하는 기능이 약화되니까 주체적인 판단에 따른 주체적인 행동 역시도 상실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해요. 이거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등등의 이런 이제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게 이제 이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원리에서는 3원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구분한 거니까 이 3원리로 넘어가면은 3원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가 나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불멸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구제를 확신하고 불멸을 그쪽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사람만 어떻게 된다라는, 우리 박스에 있는 사람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등등, 그리고 우리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제 불멸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제2 원리는 정보 판단의 무중력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3원리를 넘어가서 하게 되는 거는 무슨 상태일까 이렇게 고민해 봤더니 심리적 무중력 상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정보 판단을 혼미하게 하고 정보 판단을 유보하게 만들 정도로 뇌를 지치게 해서 정신적인 판단 여유를 상실하게 해서 정보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심리적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원리하고 2원리가 이제 주체성이나 이런 판단력을 저하시켜서 불안감을 높이는 단계. 그래서 요 3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기쁨이나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로 만드는 과정의 이제 전 단계. 그래서 기쁨이나 즐거움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면은, 그때 제가 봤더니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이른바 교주가 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주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빛이구나. 이 사람의 얘기가 정말 구원이구나. 이 사람의 얘기가 진짜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주가 등장하니까 교주를 전능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감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전능감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의미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교주가 또 여러 가지 장치와 여러 가지 이런 이 연출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얘기고, 누가 들어도 당연하지 않고, 누가 들어도 하나도 안 웃긴 얘기인데 너무 웃기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건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교주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교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는데, 정신적으로 딱 지금 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신자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 아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기 갖고 저거를 돈을 내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상태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봐서는 정말 정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중력 상태니까 이 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절로 가는 거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딱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중력으로 만들어놔서 거기가 또 다른 이 중력, 이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이런 이게 바뀌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사고 패턴도 바뀌고 사고에 따른 행동 패턴도 이제 바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등장하는 이 교주의 우상화가 이제 작업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때 교주가 우상화될 수 있는 거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자기 부정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요 자기 상처가 내가 너무 크다라는 상황, 그다음에 나는 잘못했던 거야라고 한 자기 부정이 강화가 됐을 때 교주가 들어와서 아니야, 너 잘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돼라고 쓰다듬어 주는 어떤 이 보듬어 주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교주에게 이제 충성하게 되고, 교주는 곧 그 종교의 우두머리니까 이 종교의 이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면 이 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뭐가 의미 있어 보여요. 이미 이제 앞에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전작업으로 깔고 사전 준비 단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한 빛과 같은 그 교단의 아니면 교주가 얘기하는 교리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심리 조작이 이제 완성단에 거의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를 이렇게 봤더니 그럼 이런 것 같아요. 나라는 한 사람을 두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만드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쁜 경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래,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다 잘못됐고 이건 아니었고 너 잘못했던 거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게 고착되는 나쁜 경찰 역할을 본인 스스로에게 하고, 그때 앞서 말씀드린 교주가
굿캅, 좋은 경찰로 나타나서 아 그래도 이런 길이 있지, 일로 오면 돼 라고 하면서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작업에 대해서 심리적 조작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다른 시간대를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량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인 거죠. 우리가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 시간대에 살듯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이 정량적인 시간을 우리가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반대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주관적인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근데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은 좀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미사 시간 이제 오늘 하게 될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미사 시간이 그냥 50분이라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천년같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요 시간은 카이로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저를 일주일 동안 저를 보기를 너무 원하셨던 분은 50분의 미사 시간이 마치 1000년도 하루같이 너무 짧은 거예요. 예, 그게 주관적으로 얘기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이로스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된 심리 조작이 이렇게 된 사람은 거기에 가면은 똑같이 크로노스적으로 있는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게 된 심리적인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대는 여기에서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조작이 되니까. 교주님을 막 보고 싶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막 만나고 싶고 재산을 갖자도 아깝지 않고 여기서 보내는 모든 많은 시간들이 카이로스적으로 나에게는 1000년도 하루 같게 되는, 이게 이제 조작이 완성 단계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심리 조작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생각이 납니다. 그때 휴거설이 한창 막 돌았을 때 고등학교생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독서실 밑에 지하에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저도 공부하면서 오늘 휴거가 오나 안 오나 우리 친구랑 기다려서 한번 보자라고 해갖고 그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배치가 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친구랑 이제 시계를 보고 12시가 넘었는데 휴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동네에서. 그랬더니 웅성웅성 되고 나중에 이제 거기 있던 이 교주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나중에 아주 오래 후에 또 인정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현혹하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제 우리가 보는 휴거에서 우리 박스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거라라는 등등의 이제 휴거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 어떻게 그런데 속아 넘어갈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가서 거기에 있게 돼요. 물론 이런 상황에 왜 근본적으로 놓이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건 말도 안 되는 약속에 매달리고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판단하기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내가 마음을 둘 희망이 없다라는 지점을 이제 공략을 해서 이제 데리고 가서 하게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희망으로 그들한테 있게 돼요. 말이 되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만들어낸 환상이 마치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환상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보물 체인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루카복음 12장 34절. 루카복음 12장 34절에 볼까? 루카복음 12장 34절은 어떤 말씀이냐?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는 희망이 부재한 세상 속에서 발견한 잘못된 희망이라는 보물에 마음을 두고
그 환상 속에서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이건 이제 이 보물이 바뀐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마음이 있게 돼서 거기에 사는 삶. 이건 이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떨어진 어떤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에서 보물이 바뀌는 거죠. 가치가 바뀌게 되고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 놓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물이 있게 되면 평소에 누구나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었던 그런 보물 이런 것들이 체인지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이제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희망 부재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라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또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빈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 3번 성당이 또 3번 성당 신자분들이 그런 어떤 올바른 희망을 주는 희망의 좀 거점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 정리를 하면서 니네들의 역할은 이것이겠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박을 하면서 올바른 희망을 갖고 건전한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다짐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